지금부터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기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 한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 저희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6일은 힘써 일하고 주일은 저희들 힘써 안식일을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마다 힘 다해 뜻 다해 마음 다해 아버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 주 앞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저희들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진정한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저희들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단비 같은 주의 말씀 은혜가 되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주께 들은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저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6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보시고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장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답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도 아침에 교회 일찍 가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녹화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녹화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제가 말하는 것과 화면에 나오는 입모양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녹화가 잘못되어서 이것이 좀 어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급하게 집에 와서 작은 스튜디오를 꾸몄습니다. 지금 노아방에 앉아서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제가 설교하기 배경이 가장 좋은 방이 노아방인 것 같아서 이곳에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 모두가 쉬었습니다. 저도 미리 사전 투표를 하였기 때문에 그날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있는 가막들공원에 노아 재능학교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성빈이도 오고 윤호도 오고
승윤이도 오고 태연이도 오고 또 노아랑 엘리야랑 또 다른 동생들까지 하니까 아이들 8명이 모여서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뭐 물놀이도 하고 뭐 미끄럼틀도 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장난감도 가져와서 놀고 이렇게 참 한 서너 시간 이상을 이제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저희들도 오랜만에 소풍 온 것 같고 아이들을 이렇게 노는 거 바라보면서 어른들끼리도 담소를 나누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 놀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2년 제가 노아를 이렇게 봤는데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노아가 아이들하고 놀기는커녕 아빠랑 노는 것도 힘들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친구들하고 그래도 잘 놀고 뛰고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그래도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노아가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뿐 아니라 사실은 엘리야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엘리야도 연서도 보면 처음 왔을 때는 뭐 형들하고 오빠들하고 잘 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틈에 끼어서도 잘 뛰어다니고 또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서로 깔깔거리기도 하고 노는 걸 보니까 이 아이들도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니까 노아랑 엘리야뿐 아니라 저도 좀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키가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지난 2년 동안 조금은 성장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육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만큼 컸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2년을 해보니까 2년 전에 그 처음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감당을 하는데 예전에 처음 저희 집에 노아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패닉이 돼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안산 살 때였는데 저희 집에 라엘이하고 유연이가 놀러 왔습니다. 유연이 언니 지민이까지 해서 어른 셋, 아이 넷이 모였습니다. 집은 좁은데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저는 또 아이들이 왔다고 해서 뭘 해줘야 되나 또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하다 보니까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데 저는 혼자서 막 생각이 바쁜 겁니다. 생각도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뭐 실제로 제가 대접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머릿속으로만 모든 게 바빠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서 멘탈이 붕괴가 돼서 나중에 짜장면을 먹는데 머리가 멍해서 가위를 달라는데 가위가 어딨나 생각도 안 나고 뭘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귀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때 아마 한 2시간인가 놀다가 그래서 다들 짜장면 시켜 먹고 유언맘하고 라일맘이 저를 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먼저 가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먼저 가신 덕분에 제가 조금 쉬게 되었는데 제가 그 여파가 그 후로도 한 며칠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은 부모로서 많이 성장해서 이제 아이들을 잘 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알기도 하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모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노아가 아니라 사실 엘리야입니다. 노아는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있었어도 그렇게 막 제저리를 하거나 속을 썩이거나 싸우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그래도 노아를 보는 게 육아를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노아는 혼자 있어도 뭐 물론 제가 답답하고 좀 저런 거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있으면 조용합니다. 반대 엘리야가 올라오고 나서는 둘이 되니까 둘이서 5분에 한 번씩은 다투고 싸우고 울고 짜증내고 막 화내는데 그 순간순간이 참 저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노아 나름대로 혼자 있다가 동생이 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동생이 자꾸 건드리니까 귀찮은 것도 있고 하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또 김해에서 혼자 살다가 형이랑 같이 살아보니까 형이 장난감도 뺏어가고 또 자기 힘들게 하고 하니까 저에게 와서 울고 일르고 뭐 화내고 뭐 그런 삶이 한 6개월은 지속이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은 둘이 5분에 한 번씩 뭐 울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찡찡거리든지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저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라일이 유연이가 저희 집에 처음 놀러 와서 제가
멘탈이 붕괴되었던 날이 매일같이 이어졌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이들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인내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인내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겁니다. 노아가 왜 화를 내는구나, 엘리야가 왜 울고 있구나, 엘리야가 말은 잘 못해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엘리야가 저희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사고 쳐놓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은 주방, 저희들 복도, 거실 할 것 없이 사방에 키친타월과, 그리고 자기들이 먹다만 시리얼 다 뿌려놓고 쓰레기통 엎어놓고, 주방이든 거실이든 보시면 한마디로 난장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 분명히 스트레스였고, 이걸 치우고 하느라고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에게 그 시간이 단련의 시간이었고 성장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해야겠지만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단순히 소모적인 시간이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제 걸 모든 걸 다 내주는 시간이었던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도 유익이 되었고 성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도 성장하고 부모인 저도 성장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싸우면서 큰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정말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싸우면서 큰다. 노아랑 엘리가 작년만 해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매일 싸웠습니다. 매 시간 싸우고 항상 싸웠는데 이제는 그만큼 싸우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큰 겁니다, 아이들이. 작년에는 5분에 한 번씩 싸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로 싸우지 않고 반복되는 싸움이 많이 아이들도 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이 큰 겁니다. 물론 지금도 싸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또 더 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인 저 또한 제 안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다 보면 욱하는 순간도 있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순간도 있고, 아무 말 하지 않지만 한숨만 푹푹 나오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들도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성장, 사람으로서의 성장,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성장, 그런 성장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희들이 힘들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내일보다 내년이 더 성장하고, 내년보다 10년 뒤에 더 성장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다 보면 직장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나 내 뜻과 같지 않은 동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것들 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딪히는 이웃 가운데에도 어쩌면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희 주변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다시는 싸우지 않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이 뭐처럼 되기 원하냐면 파라다이스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 걱정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평안한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랑과 파도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부모로서 노아가 장난감 때문에 엘리야랑 싸우지만 장난감 때문에 싸우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노아가 장난감 때문에 싸우지 않는 것이지 장난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저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저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내고 성장해야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적인 싸움을 이겨내야만 저희들이 성장할 수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그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고 성장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명인 요셉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어릴 때는 분명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왕따를 당했고 또 맞을 때도 있었고 또 심지어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노예로 팔았던 경험을 가진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 평생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그러한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나서 우연한 기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는 형들하고 힘으로는 상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형들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형들은 10명이었고 요셉은 혼자였고 또 형들은 덩치도 컸고 요셉은 당시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상대할 수조차 없는 힘을 가진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만난 형들은 예전과 똑같은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면 요셉의 형들은 꼼짝도 없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여기서 사라질 수도 있는 힘을 요셉이 이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을 만난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했을까요? 형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5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오늘 요셉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때리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이 걱정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형들을 이미 다 용서를 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릇이 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범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형들을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새 성장을 하고 어느새 그릇이 커져서 형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한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요셉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한을 한 번이라도 품어본 사람이라면 그날의 치욕이나 나를 조롱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눈빛을 잊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섭에 누워 자고 쓸개를 먹어가며 그날의 그 원수를 잊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나를 향해서 뱉었던 이야기, 원수가 나를 향해 보냈던 눈빛, 조롱하던 말들 꼭 쓸개를 먹지 않고 섭에 눕지 않아도 저희들은 이거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의 일들을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게 나를 무시했던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조롱하는 말투 하나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사람은
그날의 몇 년이 지나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날의 감정이 다 되살아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그것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날의 기억들이 다 살아나고 불이 나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런 인물이 누구였냐면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던 야곱이 미웠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다 가로채서 자기가 받아버렸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너무나 미워서 에서는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넘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장정 400명을 모아서 야곱을 잡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이 지났는데 에서는 그날의 기억, 그날의 감정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잊는다는 거, 원수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당했던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그러니까 에서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아마 가장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아무리 그래도 형들이 나를 어떻게 노예로 팔지? 이러한 생각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배다른 형제니까 나를 친형제만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를 혼낼 수도 있고 내가 얄미우면 때릴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형들이 모의를 하고 나를 노예로 팔 생각을 하면서 돈 생각을 하고 있고 돈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분명히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후로도 요셉은 잠을 잘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 그날 형들이 보냈던 자기를 비웃는 듯한 조소, 또 자기를 구덩이에 가둬놓고 또 형들끼리 나눴던 이야기 하나하나 요셉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도 분명히 증오와 분노로 잠 못 이뤘던 날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요셉이 13년이 지나서 형들을 만나서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요셉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릇이 커진 겁니다. 예전에 요셉의 그릇은 굉장히 그릇이 작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어릴 때는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자기가 담아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형이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야 됩니다. 내 그릇에 담아놓지 못하니까 형이 이걸 잘못했어? 작은 형 하는 걸 보니까 아빠 이건 아니잖아? 셋째 형은 왜 이렇게 살지? 넷째 형은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셉은 그것을 자기 그릇에 담지 못하고 다 가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그랬던 요셉이 지금 이 그릇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그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지난 13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들을 인생의 용광로 가운데, 하나님의 용광로 가운데 집어넣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불순물을 다 제거해 가시는 겁니다. 저희들 안에 있던 신앙에 방해가 되는 모든 불순물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원한을 가진 것, 불평을 가진 것 다 하나씩 제거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희들은 정금같이 되었을 때 저희들을 그 용광로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 건강의 고난, 가족의 고난, 그리고 재정의 고난, 모든 고난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용광로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귀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되어서 나가리라 라고 했던 고백이 바로 욥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용광로는 형들이 빠뜨렸던 구덩이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로는 모함 때문에 빠졌던 애굽에서의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안락한 아버지의 품이나 궁전에서 훈련하고 단련시킨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훈련시키시고 감옥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훈련과 단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끝에 하나님은 때가 되자 요셉이 정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가 되자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꺼내주셔서 요셉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영광로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정금같이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는 누구와 함께 할 때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그 영광로 안에서 원한도 녹이고 불평도 녹이고 모든 저희들의 나쁜 것들이 사라질 때에 저희들은 그 안에서 정금처럼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로입니다. 저희들이 안락한 곳, 또 저희들이 평안한 곳,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로에서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또한 사람을 알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형들은 일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감옥에서도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형들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이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보시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난 13년 동안 깨달았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그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그것이 무언가를 보니까 나와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형들이 더 이상 미워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서 보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보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도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형들도 미워하지 않고 자기 그릇에 품을 수 있는 요셉이 된 겁니다. 반면에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았던 에서는 20년이 지나서도 그릇의 크기도 똑같았고 감정도 똑같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억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도 동참하지 못했고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 그대로였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려면 이 사람들을 묵상하면 에서와 같이 됩니다.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지? 저 얄미운 놈을 어떻게 잡아 죽이지? 모든 국리 끝에 작전을 다 짰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기만 하면 빠져나갈 구멍조차 주지 않고 장정 400명으로 에워싸리라. 사람은 자기를 미워한 사람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용서가 되지 않고 더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어도 사람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이 용서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릇이 커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와신 상담은 자기가 당한 일을 곱씹으며 사는 것이라 세월이 지나도 원수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세월이 지나면 내가 성장하고 나를 해코지하 했던 사람들보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됩니다. 싸움은 똑같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용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도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나에게 원한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또 더 센 사람, 더 큰 사람 항상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안에 분노도 원한도 미움도 다 하나님의 영광로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저희들이 정금과 같이 성장돼서 나오게 되고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든 일들,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성장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관계의 문제의 해답은 성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장하셔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늘 평안한 마음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셉과 같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에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저희들 주변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가리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입술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궁전에서 안락한 일생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주의 장막 가운데 살며 저희들의 풍파와 고난 가운데 이겨내며 주에게 감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 주어진 고통이나 고난이 저희들 소모되는 시간,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신앙의 유익이며 성장의 시간임을 저희들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고난 가운데 문제를 묵상하고 저희들 원수를 묵상하지 않고 오직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감동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형통함과 성장이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